50일. 기적은 사람이 시간을 통제하기 위해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이다. 계시는 시간과 아무런 관계가 없기에 오직 계시만이 시간을 초월한다. 기적은 그 자체가 필요 없는 상태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 보조제라는 의미에서 몸과 매우 비슷하다. 직접 소통하는 영혼의 본래 상태에 도달하면 몸도 기적도 기여할 아무런 목적을 갖지 않는다. 그렇지만 자신이 몸 안에 있다고 믿는 한 사람은 표현을 위해 사랑 없는 채널과 기적 채널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 그는 빈 껍데기를 만들 수는 있으나 아예 아무것도 표현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는 기다리거나 꾸물거리거나 그 자신을 마비시키거나 자신의 창조성을 거의 무의 상태로까지 감소시킬 수 있으며 아예 자신에게 발달 정지나 퇴행을 들여올 수도 있다. 그렇지만 사람은 자신의 창조성을 아예 없앨 수는 없다. 그는 자신의 소통수단을 파괴할 수는 있지만 자신의 가능성까지 파괴할 수는 없다. 사람은 그 자신만의 자유의지로 창조되지 않았다. 그는 오직 자신이 무엇을 창조할지만 결정할 수 있다. 기적심을 가진 자가 내려야 할 근본적인 결정은 필요 이상으로 시간을 기다리지 않겠다는 결정이다. 시간은 저절로 흘러가 버릴 수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버려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기적 일꾼은 시간을 통제하는 요인을 기쁘게 받아들인다. 각각의 시간 붕괴는 모든 사람들을 시간으로부터의 궁극적인 해방, 곧 아들과 성부가 하나인 상태로 더 가까이 데려감을 알기 때문이다. 지금은 동등성이 동질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모든 이가 자신이 모든 것을 가졌음을 알게 될 때 온 아들에 대한 개별적인 기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속죄가 완성되면 하느님의 모든 아들이 모든 재능을 공유한다. 하느님은 편파적이지 않으시다. 하느님의 아이들은 모두 그분의 다함없는 사랑을 받으며 또한 하느님의 선물들은 모두 아무런 대가 없이 모든 이에게 똑같이 주어진다.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이란 말은 그대가 하느님께 완전히 의존함을 충분히 알지 못하면 성부와의 참된 관계 안에서 아들이 가진 참된 권능을 알 수 없다는 뜻이다. 평화를 원하는 너는 오직 완전한 용서를 통해서만 평화를 찾을 수 있다. 전에는 그대가 진정으로 평화를 원한 적이 없었으며 따라서 어떻게 평화를 얻을 수 있는지 말해줘도
소용이 없었다. 그 누구도 평화를 배우기 원할 뿐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자신이 평화를 필요로 한다고 믿지 않는 한 평화를 배울 수 없다. 하느님의 창조에는 결핍이라는 개념이 없지만 사람이 창조한 것들 안에는 그 개념이 매우 확연하다. 사실 이것이야말로 핵심적인 차이점이다. 필요는 정의상 결핍을 시사한다. 필요라는 개념은 어쨌든 지금과는 다른 상태에 있을 때 그대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인식을 수반한다. 분리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아무런 결핍도 없었다. 이것은 곧 사람이 아무런 필요도 갖고 있지 않았다는 뜻이다. 사람이 스스로를 박탈시키지 않았다면 결코 어떤 필요도 경험하지 않았을 것이다. 분리 이후 필요는 사람의 행동에 동기를 부여하는 가장 강력한 근원이 되었다. 근본적으로 모든 행위는 필요에 의해 동기부여되지만 행위 자체는 천상의 속성이 아니다. 몸은 행위를 위한 메커니즘이다. 자신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메커니즘을 갖게 되었다. 사람은 각자 스스로 세운 특정한 필요의 위계에 따라 행동한다. 그 위계는 결과적으로 사람이 자신을 무엇이라고 지각하는가, 즉 자신에게 무엇이 결핍되어 있다고 지각하는가에 달려 있다. 하느님에게서 분리되었다는 느낌이야말로 사람이 실제로 바로 잡아야 할 유일한 결핍이다. 사람이 진리에 대한 자신의 지각을 왜곡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결핍된 존재라고 지각하지 않았다면 이런 분리의 느낌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어떤 종류이든 필요의 위계라는 개념이 생겨난 이유는 사람이 이런 근본적인 잘못을 함으로써 이미 자기 자신을 서로 다른 필요를 갖는 여러 수준들로 분열시켰기 때문이다. 사람은 통합되어 가면서 하나가 되며 그에 따라 사람의 필요들도 하나가 된다. 필요가 통합되면 갈등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그에 따라 통합된 행동을 일으킨다. 필요의 위계라는 개념은 사람이 하느님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는 근본적인 잘못의 필연적인 귀결이다. 이 개념은 여러 수준들을 지각하는 오류를 바로잡기 전에 먼저 그 자체의 수준에서 교정되어야 한다. 사람은 분리된 여러 수준들에서 기능하는 한 효과적으로 행동할 수 없다. 하지만 여러 수준들에서 기능하는 동안은 교정은 아래에서부터 위로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위 혹은 아래와 같은 개념이 의미 있는 공간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는 공간은
시간만큼이나 의미가 없다. 공간이라는 개념은 사실상 시공간에 대한 믿음 중 하나이다. 물질 세상의 유일한 존재 이유는 사람이 자신의 불신을 바로잡는데 그것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본래 그 불신 때문에 물질 세상 안에 있게 되었다. 사람은 결코 두려움의 결과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사람 자신이 두려움을 만들었고 사람은 또한 자신이 만든 것이 존재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람은 내용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태도에서는 자신의 창조주를 닮았다. 그분도 당신이 창조하신 자들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갖고 계신다. 왜냐하면 그분 자신이 그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자신이 창조한 것에 대한 믿음이 그것을 존재하게 만든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다른 어느 누구도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도 존재한다고 믿을 수 있는 까닭이다. 그에게 그것이 진짜인 이유는 그 자신이 그것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두려움의 여러 양상들은 모두 왜곡된 지각에서 비롯된다. 보다 진실로 창조적인 자들은 지각의 왜곡을 바로잡는 데 자신의 노력을 기울인다. 신경증 환자는 타협하는 데 노력을 기울인다. 정신병자는 자신의 잘못들에게 어떤 진리성을 부여함으로써 도피하려 한다. 그 중에 일반적인 방법으로 풀어주기가 제일 어려운 환자가 바로 정신병자이다. 왜냐하면 그는 보다 일관되고 확고하게 진리를 부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적은 이런 구분을 하지 않는다. 기적은 단지 그것들이 잘못이기 때문에 잘못을 바로잡는다. 따라서 기적에 대해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52. 기적은 지각의 잘못된 정도를 전혀 구분하지 않는다. 기적은 오류의 정도나 방향과 상관없이 효과적으로 지각을 교정하는 도구이다. 이것이 기적의 진정한 비차별성이다. 그리스도가 통제하는 기적은 선별적인데 오직 스스로 기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들에게 기적이 행해진다는 의미에서만 그렇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필연적으로 다른 이들에게 기적을 확장하게 만들 것이므로 강력한 속죄의 고리가 엮어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통제는 기적 자체의 크기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크기라는 개념은 그 자체로 비실제인 차원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기적은 실제에 대한 자각을 되찾아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만약 기적이 교정하려는 오류를 지배하는 법칙에 기적이 구속된다면 기적은 아무 소용도 없을 것이다. 오직 사람만이
이런 종류의 실수를 할 수 있다. 이것은 그 자신의 잘못된 믿음이 낳은 어리석은 일관성을 보여주는 예이다. 사람이 가진 창조적인 뜻의 권능과 힘을 이해한 다음에야 비로소 부정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고 포기할 수 있다. 부정은 단순한 부인이 아니라 사람이 의도적으로 잘못 창조한 것이다. 이 잘못된 창조물을 만든 자는 그것을 필연적으로 믿겠지만 진정한 창조의 수준에서 부정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